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구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섬겼는데요. 그렇게 섬겼지만 섬기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잘못 성물을 만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왜 성직을 그만두게 될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스캔들이나 재정횡령, 거짓말, 또 교만, 여러 가지 또 설교 표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성물을 만지다가 구약의 레위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직자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잘못 건들다가 그렇게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4장은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이에요. 특히 레위 지파의 이 세 가족인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맡은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레위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고앗 자손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자손들은 맡는 직무가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른 역할을 맡아서 성막을 섬겼죠.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고앗 자손은 어떠한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고앗 자손은 성소의 가장 거룩한 물건, 언약궤, 진설병, 상, 또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이런 것을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담고 있는 상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불리는 뚜껑이 있고요. 이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의 천사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죠. 진설병 상은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 있는 상으로 매주 12개의 진설병, 떡이죠. 떡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이 떡은 매주 교체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등잔대는 성막 안의 성소에 위치해서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 이것이 등잔대이죠. 이 등불은 매일 저녁에 등 위로 채워지고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게 했죠.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지혜와 인도를 제공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향단은 성소에 위치한 단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 바깥뜰에 위치해 있어서 제물을 태우는 단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서 번제, 희생제 그리고 다른 제물들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자, 우리 풍능교회는 번제단 식사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5주째가 있으면 번제단 식사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주가 있는 달은 굉장히 행복한 달입니다. 그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5주째가 되는데 번제단 식사를 또 나가서 같이 고기를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는 빠져도 되지만 이 마지막 주에 빠지면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고앗 자손에 대한 직무를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제는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덮개, 그리고 휘장의 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죠. 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그리고 띠, 받침대 이런 구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맡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민수기 4장은 성막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각 가족, 각 지파, 이런 레위, 특별히 레위 지파의 각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고 성막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다루지 않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토요일날 우리가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너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피곤할 정도로 몸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물, 어떤 하나님의 기구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존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구, 어떠한 성물을 다루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또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다른 것과 우리가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거룩 그리고 경외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성소의 물건을 직접 만지지 못하게 한 규정은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에 있어서 어떤 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선이 없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선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역할 분담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지만 그 지파 안에도 각각의 역할이 주어졌죠. 역할 분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늘 한 사람만이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 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민수기 4장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에 들면 실족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섬기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짊어지어진 짐은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역할, 그 짐은 가볍고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피곤하지 않냐, 지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배를 원하시는가? 말씀 묵상을 원하시는가? 찬양을 원하시는가? 기도를 원하시는가? 전도를 원하시는가? 내가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스스로 섬기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예배의 삶, 섬김의 삶, 선교의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